오늘은 학개서 2장 5절서부터 6절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켜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학개서 2장 3절하고 4절을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의 눈에 보잘것이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포로 생활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세대들이 그 옛날에 봤던 그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지금 너희 성전은 어떤가? 너희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지금의 네 모습이 어떠냐고 보라고 했던 겁니다. 또 그러고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오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내 심령 속에는 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의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갈 때 다시스를 거쳐서 니느웨 성을 들어갔죠. 반드시 다시스를 거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고래 물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물속이 어디였죠? 스올이라 그랬다고요. 그 요나는 말씀의 법을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지옥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에 나와서 그 성을 언덕 위에서 봤다 그랬었어요. 그것을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이제는 바깥에서 나의 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동네 안에, 집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 내면의 세계와 바깥에서 본 나의 신앙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행일치가 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신앙,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깥의 신앙, 그런 사회적인 질서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BC 520년 경이죠. 지금으로부터 보게 되면 3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기록된 것이 나하고 이걸로만 알고 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한 절 한 절 그게 나와의 지금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라 그랬는데 이 애굽이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고통, 슬픔, 근심, 이게 요새화된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나올 때 누구랑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박된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하고 나에게 맺어진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을 합니까? 내가 근심에 잡혀 있어요. 슬픔에 잡혀 있어요. 고독에 잡혀 있어요. 그런 뭐예요? 그건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 속에 잡혀져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잡혀져 있으면 나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포로에 끌려가게 되면요, 근심이 쌓여지게 되고 걱정이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다시 와야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요? 내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아무리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내 집이 쓰러지는 초막이라도 뭐라 그래요? 그저 내 집이 최고라고 우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중에 사명 마치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두려워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무슨 말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걸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길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먹지 말고 뭐 할 때까지요? 내가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늘 기도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이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내가 아직까지 흐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흘러지게,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하늘 문이 열리게 돼 하늘이 비밀이 내게 열려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만군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나. 그게 만군이라는 뜻이에요. 왜 만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내 안에 싸워야 할 속성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무슨 게 있어요? 미움의 나라가 있고요, 시기의 나라가 있고요, 질투의 나라가 있고,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만약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날 것입니다. 이번에 안산에 돌아간 조두선이 보세요. 그 올라오는 것들을 감추질 못해서 드러내서 그 사건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것을 억제하고 처리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이 진동이란 뜻이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감동시키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지껏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감동을 시켜주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 어디죠? 하늘이라고 그랬다고. 하늘. 이 하늘이 에트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땅과 육지와 바다 다 이게 에트라는 단어가 앞에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에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23 자음이 되어 있죠. 처음에 자음이 시작이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배트로 끝나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목적이 뭐예요? 배워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성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하늘. 이 하늘은 뭐예요? 내 신체 구조로 보게 되면 이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저 하늘이 어떻게, 저기 공중에 젖는 하늘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늘이 병이 들었고 하늘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조금만, 시간만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이 우주는 엉망이 돼요. 수억 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하늘은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머리는 병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병들, 우리가 이 생각이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병들게 되면요, 말씀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부르기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있지 않는 걸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요 그랬어요. 땅. 이 땅도 에트 하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웠고 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감동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가 일으켜지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지를 않고 있는 것들이 또한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순간순간 이 간사한 마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터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여기에 원문에 보게 되면 뭐 파동을 치게 하다, 공포하다, 뭐 공포감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진 같은 거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23장인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진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을 해서 내가 지진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개미고 뭐고 싹 다 먼저, 짐승들이 먼저 대피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내 안에 이게 육에 있는 감춰진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동치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처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고 뭐죠? 바다. 이 바다는 남쪽인데 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다는 서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동쪽에서 말씀이 내가 떴어요. 말씀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이 듣고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은 늘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흘려버리는 거 뭐예요? 산대로 사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봉사하게 되고, 구제할 마음이 있으면 구제하는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 6절인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굼창, 이 라키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을 친다 그랬었어요. 그거를 라키아로 치게 되면 위의 물과 아래 물과 나누어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내가 육에 섞여 있는 물, 그것들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것이 섞여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강은, 이 강의 생존이 어떻게, 이게 거기 생물들이 살아요. 물이 흐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걸 싣고 내려갔기 때문에 산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죠. 그러면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만약에 한 10년만 태풍, 아니 한 5년, 2, 3년만 정도만 태풍이 안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계는 거의 파괴가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어때요? 바다에 물이 쬐서 뜨거워져서 가을에 태풍에서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뒤집어 놓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단초적으로 우리가 좀 피해는 볼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어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의 삶에서도 뭐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깨닫고 내 안에 더러워진 거, 그 가라앉았던 것들, 그렇게 수없이 듣고 행하고자 했던 그 행하지 못하고 가라앉았던 그걸 다 뒤집어서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저질러보고 잘못을 깨달아야, 또 어떻게 보기엔 내가 잘못을 해야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남을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받아봐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요? 하나님께 직접 사랑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는 이불이라 그러죠. 뛰어넘다,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났거나 고난을 만났거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혈기내고 분내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물을 몇 번을 통과하죠? 욥기에서도 잘 나오지만 우리는 처음에 배에서 양수, 우리가 아기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로 있죠. 물속에서 거기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통과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또 통과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이미 받았다. 그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가 굉장히 거기가 의미가 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야지만이 백성들이 건너갈 거예요. 거기에 해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선악이 분별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별을 못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단도 불을 끌어다가 병도 고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헷갈리고 못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강은 하나님의 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홍해도 갈라주셨다는 은혜예요. 요단강은요, 내 믿음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육지. 이 육지는 이 건조한 땅이에요. 내 이 삶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라붙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도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내 옛날에 아픈 상처들을 한번 드러내보게 되면 그전엔 좋은 걸 보고도 좋은 건지를 몰랐었어요. 아무리 귀한 걸 만져도 귀한 건지도 몰랐었어요. 때로는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얻은 거지, 이건 내 힘을 해서 얻은 거지, 내 자력으로 얻은 거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잘 살면서도 사람들이 조급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조급해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이 사막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간동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샘이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 남편 밥 안 주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 열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깥의 어떤 그런 열정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무조건 믿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잡혀있던, 이 속박되어 있던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인도해 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연월 사시라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린 사계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팔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조와 사시와. 그러면 거기에 그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다듬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 추수한 건 겨울에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얘기하면 동은 무슨 것을 의미를 하죠? 해가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쪽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남쪽은 바싹 마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바싹 말라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그 생각들이 다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땅이 그게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자기의 자녀를 드렸죠. 그 모리아 산에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아내 것이 처리가 다 돼야 돼요. 근데 이 아내 것이 처리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한 부분이 이것이 유괴껏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처리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에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걸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온 내 몸에 있는 그 힘을 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기다리면서 쭉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동시킬 때까지 나를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으나 세미한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이라는 뜻은 내 육의 속성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게 내 육의 속성을 말리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 더미를 만났을 때 또 아브라함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었어요. 그 아이 더미가요, 죄 더미예요. 내가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건 누구를 대접했던 뭐 할 때, 그때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처음에 이게 죄라는 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무엇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게 옛날에 그 행동이 죄였네. 그리고 찾아가서 고백할 자에겐 고백하고, 이미 각오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숨겨놓은 곳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북에서 가마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살구나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살구나무는 뭐예요?
살구 나무는 가장 일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팡이를 만들고, 법궤 또한도 그 촛대, 그것도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열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감동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곳에 터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이거고 저거와 다 내것이 드러나서, 그리고 온전히 처리됐을 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루어진 그 성전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로 열린 방송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물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세계의 여러 각국에 전파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강사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